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10장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것처럼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해 오다가 마치 결론처럼 더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후반부의 내용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인 혹은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갖는 분명한 신앙이요 그의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분명한 내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로부터 5절의 내용에서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존재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키를 배우지 말아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 이 뭘 말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 종교적인 부패,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집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대신에 그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당시 백성들을 향해서 다 그것들은 이방의 나라들이 행하는 풍습이요 이방의 나라들이 행하는 길이다. 다 그것은 배워서도 안 되고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다 보면 여러 징조들 같이 보이는 것들, 하늘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노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역시 여기 여러 나라의 풍습, 동일한 걸 나타내죠.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여러 나라의 길,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여러 나라의 풍습은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표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지도 말고 하늘의 징조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헛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림에서 벤 나무다.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거기에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도리를 가지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서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그 우상의 재료가 되고 또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를 사용해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중간 부분에 보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지적하는 말씀 8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9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고 기술공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다. 하나의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가서도 또 그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우상이 결코 섬김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다. 그것은 사람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기에 때로 무엇에 화를 내거나 복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힘주어 강조하기를 6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님은 크시니 그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 하반절에 가서도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주권이 미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고백하는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야곱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 가서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우상은 다 헛되고 험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의 조상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만물의 조성자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23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중에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말씀들을 떠올려 볼 만하죠. 사람의 길, 사람이 자기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은
자기 자신의 결정이나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선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도 걷는 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당시의 그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의 영원한 왕 되시고 그들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마치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게 돼요.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됨을 고백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요. 이방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분노를 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을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한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왜 주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이 사회가 복잡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되신 신이시며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힘써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상이 뭘까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보이면서 그 신 앞에서 빌고 절하고 두려워하고 그 신이 혹시 무엇인가 행하지 않는가 자신들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징조처럼 여겨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보이는 형태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또 역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또한 역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더 바라고요. 더 기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아가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조심해서 그 길 따라 행하지 않는 이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히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거나 또 바라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저희가 오늘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분깃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우상으로 또 여기게 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닥칠 때 그것을 우상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있어야 되겠다고 여기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로 잘 알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이며 내가 살아가고 헌신하고 충성의 유일한 대상인 줄 알고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